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찬양으로 여러분과 귀한 은혜를 나눈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능숙함인가 성숙함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1월달과 2월달 이 기간 동안에 Pray와 Nothing이라는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최종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또 뭐 잘하시는 분은 잘하고 있습니다만 못하시는 분들은 나도 기도 좀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안 해본 그리스도인들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기도를 잘하고 싶어 하죠. 정말 능수능란하게 능숙하게 누가 봐도 야 기도 참 잘하신다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기도를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기도를 능숙하게 능수능란하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어떻게 하면 저렇게 기도를 잘할 수 있나 감탄하기도 합니다. 나도 더 이상 대표 기도를 맡게 되면 떨리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기회로 생각하고 능숙하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도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죠. 그런데 현실이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왜 이렇게 기도가 어렵습니까? 능숙하거나 능수능란하기는커녕 기도는 왜 그렇게 오르기 힘든 산처럼 느껴지는지, 기도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단 한 번도 점령해 본 적이 없는 이 고지에 있는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면서 지레 포기하고는 하죠.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는 결코 능숙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는 오히려 성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결코 능숙하게 능수능란하게 대처하는 어떤 방법이 아니죠. 임기응변은 더더욱 아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재치 있는 대처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기도는 일반적인 대화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대화의 스킬이 필요한 장르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이죠. 기도는 있는 모습 그대로의 고백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삶을 그대로 얘기하는 삶의 고백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 성숙이 필요하고 기도를 드리는 기도자가 성숙해야 함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사실, 기도하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기도에 대한 성숙함, 기도자의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부터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는 예수님의 비유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두 사람의 기도자가 등장하지요. 두 사람은 분명한 목적으로 성전에 올라갑니다.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온 두 사람의 신분과 직업을 밝히고 있죠.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시선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 바리새파 사람은 기도의 달인이었고 세리는 기도해서는 안 되는 죄인이었습니다. 사실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이 비유 자체로
것만으로도 이 듣는 이들의 짜증을 유발시킬 수 있어요. 아니 어디 감히 세리가 기도하러 그것도 성전에 올라간다는 말인가? 당시에 이 세리와 죄인은 한 세트의 언어입니다.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가시려고 할 때 들려오던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누가복음 19장 6절 7절의 말씀인데요. 죄인이기 때문에 더 성전에 올라가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 어디 감히 성전에 오고 기도하는 기회를 얻느냐, 도리어 화를 내던 당시의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비유는 많은 이들의 시선을 다른 한 사람에게로 돌리게 하시는데요.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지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리나이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의 길을 의심할 만한 내용의 기도죠. 누가 들으면 야, 참 거창하게 기도를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참 바리새인도 이 사람들이 기도의 달인처럼 기도를 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들어보니까 이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도가 아닙니까? 자기 자랑을 기도인 양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막힘없이 술술 흘러나오는 너무 능숙능란한 기도지만 조금도 성숙하지 못한 기도였다 이 말이에요. 기도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기도. 그리고는 이어지는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던 예수님 의도적으로 세리를 성전 가운데가 아닌 잘 보이지 않는 저 멀찍이 떨어진 곳에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세리의 마음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세리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뿐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오는 이 부끄러움과 죄책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고 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능수능란한 기도가 아니죠.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저 매번 반복되는 구절 같은 그런 기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성숙한 기도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알고 있죠. 이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싶었지만 바리새인 기도보다 훨씬 더 기도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평가가 이어지는데, 듣는 이들로 하여금 다시 큰 충격에 빠뜨리는 선포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통해서 의인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의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고 세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기도를 했지만 의인이다라는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자의 태도와 고백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다. 반대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분명히 드러난 내용이죠. 아무리 여러분 멋진 기도를 드려도 그 기도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기도였다면 그 기도는 기도란 말을 사용하지도 못한 채 한없이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숙하고 능수능란한 기도라도, 아무리 듣기에 거창한 기도라도 정말로 기도가 되려면 자기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만 기도라는 호칭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아무리 초라한 기도였다고 할지라도, 능숙하지 못하고 매끄럽지 못한 기도였다고 해도 도무지 기도라는 말을 못 붙일 정도로 부끄러운 고백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였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의인의 기도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기도는 이 스킬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기도의 스킬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저 한낱 동작과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왔지만 아무런 의미도 소용도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도 받지 못한 기도를 아무리 오랜 시간 해봤자 시간 낭비일 뿐인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기도했다고 말하면서 성전에서 자기 집으로 내려갔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그 기도를 받는 이가 없기 때문에 이미 그 기도는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관계를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께 전적인 은혜를 입은 종의 모습으로, 그것도 무익한 종의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이루어낸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내가 해낼 수 없는 것들이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세. 철저히 기도를 드리는, 아니 바치는 입장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히 기도할 수 없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만으로도 감격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발적 복종이죠. 그래서 기도가 내가 한 행위의 나열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찬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 기도가 이 싸구려 기도를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만큼 고귀하게 허락받은 의무와 권리가 없기 때문에 너무도 소중해서 기도의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부끄럽고 죄송하고 가슴 치고 애통하지만 그런 기회라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음에 아직 끝이 아님을 발견하고 나에게 어둠의 터널이 있다면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빛을 만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기도가 전부 이것과 반대였기 때문에 문제였던 것은 아닐까. 우리의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에 더 가까웠던 것은 아닐까. 나의 의로움만 드러내다가 끝나는 그냥 자기 속에서 정도로 끝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너무 높아져서 마치 하나님이 가져온 결제 서류에 내가 사인을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냐 이 말이죠. 그저 기도를 능숙하고 능란하게 일처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인식해내서 내 인격과 신앙을 조금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 스스로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 시간은 정말 중요한 시간인가? 지금 우리에게 기도 시간은 정말 즐거운 시간인가?
지금 우리에게 기도 시간은 정말 나를 완전히 낮추고 돌아보기 위한 시간인가? 지금 우리에게 기도 시간은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고백의 시간이 되고 있는가? 지금 우리에게 이 기도 시간은 기도만을 하기 위한 시간인가? 우리에게 기도 시간은 오롯이 하나님을 위한 시간인가? 생각해 보고 점검해 봐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능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숙해져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체험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일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성숙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성숙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우리 예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능수능란한 기도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그 목표가 완전히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능숙한 기도에서 성숙한 기도로 옮겨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자로서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낮추는 것은 당연한 행동입니다. 조금도 자존심 상할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낮추는 것에 대한 결과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이 기도의 법칙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성숙한 기도예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디폴트, 기본값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성숙한 기도의 법칙은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기도 잘한다는 칭찬을 듣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기도 잘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이 비유 속 세리의 기도를 꼭 한번 배워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잘 배우셔서 꼭 기도의 달인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능숙하기만 해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기도의 달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높임을 받는 성숙한 기도의 달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2025년 새해가 되면서 가장 처음으로 우리가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바로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이었던 이 기도를 조금 더 내실 있게 좀 더 넓게 펼쳐서 솔직하게 펼쳐서 묵상해 보고자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Pray or Nothing 이라고 하는 이 나름대로의 우리 배수진을 치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해서 벌써 3월 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끝으로 이제 기도에 대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보고 정리해보고자 하는 시간이었어요. 지난 기도의 여정에 우리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래 이제 진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움직임만이라도 있다면 저에게는 충분히 은혜로운 여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그 말씀들을 짧게 우리가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뭐 했죠? 그리스도의 가장 큰 실수가 바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바라는 것.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오해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먼저 기도에 대한
선명한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로 기도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큼 관심이 있는 것만큼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는 것이라는 새로운 이 기도에 대한 패러다임을 제시한 시간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든 응답하시지 않든 거절하시든 우리가 거기에 억눌리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기도가 능숙한 스킬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과 영성 유지는 좀 더 쉽고 간단하게 배울 수 있는 왕도가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어요. 오직 정도만 있을 뿐입니다. 그 정도가 뭐라고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정도를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가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예수님은 상상조차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그러하신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명색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기도가 따라오는 단어가 아니라면 이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인 것이죠.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의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바로 기도의 길인 것입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바로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삶이 기도인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의 여러분 설명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지금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심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번영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맛보아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 한 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표처럼 모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